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만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에베소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4절, 6절까지 보면 긍휼이 뭔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310쪽입니다. 310쪽.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도록 있습니다. 310쪽 신약성경.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보니까 허물로과 죄로 죽어 있다.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귀신에 속한 자들.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죠?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다. 이게 긍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긍휼이 뭐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 말로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푸는 삶, 이게 긍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남편과 아내, 그죠? 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죠? 내 가슴을 후비 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보아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라, 네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가 잘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불러옵니다. 다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빚을 갚으라고. 근데 또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두고 갚으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너를 용서하였고 탕감하여 줬거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다시 네 빚을 다 탕감할 때까지 내가 이 감옥에서 너를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 인생에 살다가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그 모든 죄까지도 다시 다 끄집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사무엘하 11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에 아니요, 잠깐만, 레위기부터 찾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에 오늘 우리 다윗 얘기를 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다윗 얘기를 잠깐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찾으셨죠? 예, 레위기 20장 10절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레위기 몇 페이지죠? 예,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6장 30절 31절 몇 페이지야? 257페이지. 35장 30절 3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뭐에 따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일 죽여라.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윗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신하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럴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전쟁하는 그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뭐 하려고요? 간음하려고. 그리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10달이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임신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머리를 써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 노고가 많냐? 그동안 애썼고, 내가 들어보니 좀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휴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는데, 너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집에 내려가서 며칠 쉬다가 가라. 그리고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집에 안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내가 어찌 내 신하들과 또 부하들이 전쟁에 터에서 싸우고 죽고 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내 아내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의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 소식을 들은 뭐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또 며칠 있다 또 부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집에 안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에게, 요압 장군인가에 보내서 그럽니다.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저 화살이 올 만한 거리에 누구만 남기고 우리아만 남기고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에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어라 라는 밀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의해서 다윗은, 우리아는 다윗의 그 계략과 모략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편지를 전달한 병사도 모르고 아마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만 알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그죠? 여차여차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들이 공격을 해와서 우리가 다 뒤로 물러갔는데 우리아만 남아서 화살을 맞고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는 거니까 괴념치 말고 승리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흡족해하고 만족해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달수가 차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어떤 집에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객이 왔습니다. 친한벗이 왔습니다. 그 집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짐승들이 많은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시 분노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납니까? 공의에, 정의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다 까발려. 사람들이 있는데 다 까발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봤죠? 민수기 35장, 레위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음부와 그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살인자는 어떻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 나단이 와서 그 얘기를 다 드러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밧세바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예,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479쪽. 구약성경 479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이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남녀를 반드시 죽여라. 그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걸 반드시 죽여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돌로 쳐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을 살려줘요? 왜 다윗이니까? 다윗만 예외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만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간음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 예수님 다윗도 간음했는데 왜 다윗은 용서해주고 저는 용서 안 해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습니다만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보니까 여러분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찾지 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 긍휼이 다윗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6장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그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울왕의 열등감. 거기 보면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죽이러 그의 갑니다.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자,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굴 깊이 들어갑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다윗이 그 3,000명이 쫓아오니까 자기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굴로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에 사울 왕 혼자 발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응가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네 손에 맡기겠다 하시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죽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러면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죠. 하고.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런데 안 죽여요. 이게 뭐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그죠? 공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막 수천 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반드시 죽여야 우리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죠? 왜? 나보다 잘났으니까, 나보다 똑똑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그리 향하니까, 그죠?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우리 6절 읽었던가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응하시는 응하시는 것이니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됨이니라. 그죠? 여러분 보시죠. 사무엘상 26장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6장 같이 한번 볼까요? 기브온에서 8절부터 읽습니다. 8절 시작. 두 번째로 하는 또 기회가 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기회가 왔어요. 바로 눈앞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비새 신하가요. 왕이요. 다윗 왕이요. 아니 다윗이요. 왕이 아니니까 허락만 하세요. 그럼 내가 찔러버리겠습니다. 근데 다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10절 시작. 또 가로되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도 왕의 그 하프치는 손으로 들어간 것도 그 사위가 된 것도 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죠? 이렇게 된 것도 다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그분의 계획하에 있다라고 다윗은 이걸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긍휼은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 용서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죠? 어디서 생겨요? 내 인생에 그것도 긍휼을 베푼 게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지요. 요셉이 긍휼을 베풀어요.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기를 뭐예요? 팔아서 자기를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갇혔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 요셉이 죽는 그날까지, 물론 요셉보다 먼저 죽었겠지만, 아마 남은 생애를 덜덜덜덜 두려워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왕궁에서 뭐 큰 잔치를 한다,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도 부부동반이다 그러면 안 갈래?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도 요셉도 자기 와이프랑 같이 가면 아마 요셉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원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요셉은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 나를 미워했던 형들, 그죠? 또 내가 꾸었던 두 번의 꿈,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던 거, 내가 거기서 행정을 경험하고 살림을 경험했던 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보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 그렇지만 또 감옥에 가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거. 그죠? 꿈을 해석했던 거. 그리고 내가 애굽 총리가 됐던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요셉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라도 요셉이 계획했던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그 관점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요, 나중에 가서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죠. 그 전에 그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이 다윗은요, 절박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두렵고, 맨날 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뭐 200~300명 되면 그 사람들 다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들을 먹이고, 또 이들을 입히고, 이들에게 또 가서 그 거처에서 하룻밤 지내는 거, 그게 매일매일의 그 숙제였고. 그죠?
사울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심간편해요. 한 번에 끝나버리면. 그죠? 그런데요, 다윗은 거기서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도, 원수 갚을 수 있는데도 원수 갚지 않아요. 거기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복수할 수 있어요. 원수 갚을 수 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근데 그 원수가 그죠? 힘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 내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살려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고, 긍휼이 있는 자는 심판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거역하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살인자는 죽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다윗은 2번에 걸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여, 용서하세요. 왜? 다윗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에 7번까지. 500번까지 749, 그리고 거의 500번 넘게까지,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면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허물진 거, 결정적인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했고 네가 그때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었지? 그럼 나도 너를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그런 인격을 짓밟았던 사람들, 말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속에 품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들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뭐 하세요? 긍휼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들으니,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비수를 꽂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또다시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가면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무슨 은혜? 긍휼의 은혜, 먼저 용서하는 은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긍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용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열쇠,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인생에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그것도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실수를 했지?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아래, 능력 아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요, 그 형들을 완전히
그 형들을, 그 인생을, 그 자녀들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나를 팔았음으로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내가 기르리이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나이다. 그들의 후원자가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자손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잖아요. 아멘.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과 영혼을 좀먹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로,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인생에 저 사람이 있게 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울왕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울왕이 바뀌잖아요. 악한 자로 바뀌잖아요. 나도 다윗이 그렇게 바뀌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다윗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가늠에 빠지고 살인자가 되리라고 어떻게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실패할 수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시간에 긍휼의 은혜가 불 다 끄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그런 기도 시간 하는 갖도록 하겠습니다.